여호수아 9장 22절에서 27절.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에 이를까 심히 두려워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9장의 전체적인 말씀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서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진정한 믿음이 뭔가? 오늘 좀 말씀을, 오늘 이 9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내 내용을 나눈 다음에 우리가 짧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한번 같이 두 가지로 비유하면서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여호수아서 9장은 기부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여호수아서가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이 동편, 그러니까 요단강이 있으면 지도 좀 잠깐 좀 해주시겠어요? 보면은 이제 좀 크게 쭉 좀 크게 해주시면 맨 밑에 보면 이게 사해거든요. 사해 보면 이제 꼭 뭐 실처럼 쭉 올라가는 지금 이 물색이죠. 파란색. 요게 바로 요단강이에요. 이 요단강에서 동과 서는 알 수 있잖아요. 동은 오른쪽, 서는 왼쪽이잖아요. 요단강 동편. 동편에 있을 때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을 때부터 하나님 여호수아 1장부터 시작한단 말이죠. 이때 하나님이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게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는 이 동편에서 이제 서편으로, 이제 동쪽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저쪽만 보이지만 지금 저때가 이 요단강이 막 범람하는 시기였다고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는데 어떻게 건너느냐? 배 타고 걷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하신 능력으로 저 요단강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른 땅을 건너서 지금 보시면 이제 바로 뭐가 나옵니까? 이제 길갈이 나오고 이제 여리고가 나옵니다. 길갈과 여리고가 나오는데요. 이제 길갈에서 들어가서 이제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이제 점령하게 할 때에도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할 때는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번만,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는 7번을 돌고 함성을 지르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아무리 과학이 발달된 지금이라 하더라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기 뭐 전차가 있고 대포가 있고 모든 게 있습니다. 근데 적들이 이제 오는데 그 적들이 지금 하는 방법이 뭐예요? 강을 건널 때 요즘은 뭐 강도 뭐 보병이 아니라 그 뭐죠? 공병들이 와서 강 도하작전을 막 하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없이 갑자기 한강이 반으로 갈라졌어요. 그리고 한강을 만약에 마른 땅으로 적이 건너온다.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아무리 현대적인 의학, 현대적인 뭐 과학이라 하더라도 이걸 소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정말 여기는 넘어지지 않을, 여기는 절대 쓰러지지 않을 그런 정말 대단한 대단한 뭐죠 방어벽이 있는데 그냥 다른 것도 안 하고 믿음으로 그들이 돌아왔을 때 그리고 소리를 질렀을 때 그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무슨 과학, SF 과학 영화도 아니고 갑자기 그 일들이 지금 벌어졌어요. 이 일들을 보면서 지금 이 가나안에 있는 이 백성들은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마음이 녹아내렸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막 승승장구하다가 이제 그 옆에 있는 아이성이 있잖아요. 이 아이성을 점령하러 갔을 때에는 진짜 어떻게 보면 벌써 너무나도 뭐 큰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쉽다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아이성을 점령하러 갔을 때 첫 패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패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왜입니까? 이스라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딱 한 명,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 여리고성에 있는 물건들을 하나님의 것이 아닌 자신의 것으로 훔쳐서 숨겼다가 이 아이성, 여리고보다 월등히 작은 성이거든요. 이 아이성에서 첫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첫 패배를 당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표현이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아내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지금까지는 가나안 백성들이 물처럼 녹아내렸는데 이제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아내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보면 이제 본문이 나온 여호수아서 이제 이 9장부터는 이 모든 상황들이 변화가 돼요. 뭐냐면 지금까지는 이 가나안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이 속수무책이었거든요. 아무 능력이 없고 아무 힘이 없다라고 자기들이 생각한 거예요. 왜냐면 막 강물도 마르고 그 튼튼했던 여리고가 소리 질러서 무너지니 더 이상 손 쓸 틈도 없이 그냥 손 놓고 기다렸던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백성들이 새로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이 뭐냐면 아이성에 대한 소식이에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이랑 싸웠는데 대패했대. 져가지고 도망가고 36명이나 죽었대라는 그 소문이 쫙 퍼지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자, 그럼 어떻게 되면 지금까지는 그냥 손 놓고 넋을 잃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어라? 쟤네도 우리랑 싸우면 뭔가 우리가 쟤네랑 붙을 수 있을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가지게 되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서 9장의 1, 2절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지금까지는 그냥 통 놓고 있다가 가나안에 있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자기 멋대로 이제 가는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이제 가나안 백성들이 아니야, 우리도 뭉치면 이길 수 있어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면서 이들이 이제 준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건 뭐냐면 제가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기본 사람들 얘기했잖아요. 지금 보시면 첫 번째 여기 남쪽이거든요.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이 기본 사람들이 남쪽에 있는 사람들인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이스라엘과 싸우겠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읽진 않았지만 3절부터 기본 사람들은 이들과 정반대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한번 읽으신 분들 같이 읽으시면 되는데요. 3절부터 읽어드릴게요. 기본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라고 말합니다. 자, 보세요. 다른 사람들, 지금 이 왕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왕들은 모여서 지금 이스라엘과 싸우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기브온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니야, 우리 저 사람들하고 싸우면 안 돼.
저 사람들과 싸우면 어떻게 돼요? 진멸이에요. 다 죽어. 그러니까 우리는 꾀를 내봅시다. 우리가 저들과 함께 살 수 있는 방법, 우리가 목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꾀를 낸 게 뭐냐면, 지금 보시면, 지금 약간 좀 크게 해주시면, 지금 이 길갈과 이 아이성을 지금 들어갔으니까, 바로 앞에 지금 기브온이 있단 말이에요. 이 기브온은 지금 말한 이 아이성으로부터 한 12km 정도밖에 안 돼요. 예루살렘에서도 12km, 아이성에서도 한 12km. 얼마 걸리지 않는 12km면 한 반나절만 걸어가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근데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사람들이 많으니까 또 아이들도 있고 여성들도 있으니까 뭐 며칠이 걸릴 수 있겠지만 아주 가까운 곳이에요. 이 기브온에 있는 이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어떻게 꾀를 내는 게 뭐냐면 아주 먼 곳으로부터 온 것처럼 보여지기 위해서 자 낡은 신발, 그죠? 낡은 옷, 찢어진 옷, 그리고 옛날에는 요즘에는 뭐 물통 같은 게 있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동물 내장으로 만든 가죽으로 만든 뭐 이런 가죽 부대에 물을 넣거나 포도주를 넣거나 하거든요. 근데 그게 넣을 때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지 않으면 찢어지거나 터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아주 오래된 먼 곳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준비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준비를 해서 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랑 당신들이랑 뭐 하자고요? 우리 화친을 맺읍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보면 우리가 이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보면 이 히위 사람들이라고 말이 나오는데 이 히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진멸하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되게 재미있는 건 이 히위 사람들이 누구냐? 아까 왕들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과 싸우겠다고 지금 모이고 있는 그 왕들이 대부분 다 히위 사람들이에요. 그 히위 사람들 중에 이 기브온 사람들만 빼고는 나머지는 다 지금 이스라엘과 싸우겠다고 지금 모여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자, 이 기브온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든 이유가 뭘까? 자, 보세요. 8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오기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단 왕 오른쪽에 있는 그 땅에 있는 옥과 바산에 있는 왕들, 이 왕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점령했잖아요. 거기까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아세요?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은 어디까지냐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기 직전까지의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즉 그만큼 먼 곳에서 왔기 때문에 그동안에 있었던 일이 난 몰라. 우리 못 들었어. 참 철저한 것 같아. 저는 이 기브온 사람들이 참 대단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뭐냐면 이 거짓말도 사기치는 것도 이게 손발이 맞아야 사기도 치고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게 완벽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들이 지금 하는 행동이 뭐예요? 딱 봤을 때 야 진짜 먼 데서 온 것 같아. 그죠? 그리고 이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정말 이들이 하는 말도 먼 곳에서 왔으니까 지금 요단강 건너기 전까지의 이 이야기만 들은 거지 지금 이 여리고성하고 아이성에 대한 얘기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놀라워요. 이 기본 사람들은 지금 철저히 준비한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철저히 준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11절에 보면 나와요.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더라. 이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뭐냐면 가까이 있잖아요. 그죠? 가까이 있잖아요.
멀리 있는 건 거짓말이고 가까이 있는데 이들의 속마음은 뭐예요? 진짜 이들의 속마음은 뭐냐면 이들 모든 주민들의 마음과 장로들의 마음은 뭐냐면 이들 사절단을 보내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어서 이스라엘의 그 진멸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지금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면 딱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누군지 아세요? 우리 여리고 성에서 라합이죠. 라합이라는 여인이 창녀였다고 그랬잖아요. 여리고성에 있었지만 여리고성은 진멸당했지만 라합이라는 그 여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구원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때부터 이 라합의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과 함께 살아가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뭐예요? 이들은 이스라엘과 하나가 된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은 뭐냐면 그 라합은 개인적인 한 명이었지만 오늘 이 기브온 사람들은 개인이 아니라 한 나라예요. 한 그룹이에요. 이 그룹조차도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이스라엘과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사실은 지금 이 말씀에서 우리가 참 놀라운 게 뭐냐면 12절에 있는 12절,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뭐 제가 이제 읽어드릴 거지만 이 말을 들으면 사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수아와 또 다른 장로들은 분명히 의심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급할 이유가 없어요. 누가 급해요 지금? 기브온이 급한 거예요. 그죠? 기브온이 급하면 잠깐 좀 두고 우리 좀만 며칠만 더 생각해 봅시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여호수아하고 이 장로들이 뭔지 모르지만 급해. 마음이 급해. 그러면서 이들과 쉽게 조약을 맺는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들이 지금 이 사람들이 뭘해서 왔는지 안 왔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조사한 게 뭐냐면 12절에 보면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나이다. 생각해보세요. 자기들이 출발했을 때 뜨거운 음식이었어. 지금 도착하니까 아주 말라 비틀어지고 거기에 곰팡이가 났어. 그럼 진짜 오랜 기간 동안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우리 포도주, 이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를 보십시오. 이게 원래 새 것이었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낡아서 터질 지경 아닙니까? 그랬더니 14절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무리가, 여기서는 무리가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아마 여기 여호수아도 들어갈 거예요.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뭐냐면 그들이 말한 그 양식을 자기들이 먹어보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양식을 먹어봤다고 한번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우리 집에도 우리 요즘 여자분들 냉장고 뒤지면 아무리 냉장고 정리를 잘하시는 분들이 하더라도 냉장고를 뒤지면 한 달 전 거, 두 달 전 거, 세 달 전 것도 나오지 않나요? 뭐 어떻게 심하면 뭐 1년 전 거, 2년 전 거, 뭐 냉동칸 지면 한 5, 6년 전 거 나오지 않나요? 그죠? 맞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집에도 오래된 음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먹어보고 이거 그래?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15절에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을 맺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전에 14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과 화친을 맺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아무리 묵상해도 왜 이 여호수아하고 이 사람들이 화친을 이렇게 급하게 맺었지? 저는 그냥 지나가는 생각입니다. 이건 성경적인 얘기는 아닌데 무슨 생각이 했냐면 혹시 뭐 봉투 열렸네 뭔지 아시죠? 인마이 포켓 해가지고 딱 그 혹시 뭐 받았나? 뭐 그런 생각까지 해봤는데 그건 아닐 거고요. 왜냐면 바로 얼마 전에 아간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뻔했잖아요. 그죠? 그것까지는 아닐 것 같고. 근데 이들은 왜 그렇게 급했을까?
아마 이것도 참 인간의 실수, 인간의 나약함의 모습일 수 있겠죠. 여하튼 이 여호수아와 이 장로들이 덜컥 이 기브온 사람들과 파친을 맺은 거예요. 근데 정말 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들이 기브온하고 파친을 맺을 때 어떻게 맺었냐면요. 이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맺었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으면서 어떻게 하나님한테 안 물어볼 수 있습니까? 사실은 좀 이따도 뭐 같이 좀 나누겠지만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살아간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맨날 묵상도 합니다. 또 기도도 합니다. 그리고 뒤돌아서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못대로 살아갈 때가 참 많죠. 너를 욕하는 건 아니지만 군종병 달았다고 진짜 믿음이 좋은 건가요? 우리가 정말 장로가 됐다고 목사가 됐다고 진짜 믿음이 좋은 건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그 하나님이 매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이 매번 우리를 이끄시는 그 이끄심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 속에 착각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결혼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 투자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 이 회사에 들어가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는 분명히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좋은 학교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라는 것도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정말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지금 말씀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아이 뭐 하나님이 그런 것까지 하나님 귀찮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럼 하나님이 주인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시라면 모든 것들, 모든 결정, 모든 방법, 모든 생활, 이 모든 것들은 다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죠? 맞잖아요. 근데 지금 여호수아와 이 장로들은 가장 큰 걸 지금 놓치면서 이들과 파친을 맺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면 이제 그 아이성에서 조금만 가면 12km 말씀드렸죠? 기브온이 있습니다. 조금만 가면, 근데 지금 아마 성경에서는 지금 보니까 맺은 후 사흘이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 3일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3일. 참 3일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얼마 안 됐잖아요. 3일 밤, 2, 3일 밤이면 금방 후딱 지나갑니다. 그죠? 이 3일 지난 후에 보니까 기브온, 그리고 그 기브온 주위에 기브온뿐만 아니라 여러 성읍들, 그 성읍들이 다 이들이 그곳에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17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여아림이라. 몇 개요? 4개죠. 성이 큰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앞에 몇 명의 왕들, 4-5명의 왕들은 힘이 세가지고 이 이스라엘과 싸우겠다고 하고, 이 기브온은 너무나 연약하고 힘이 없어서 이 이스라엘하고 못 싸울 것 같아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10장, 여호수아서 10장. 여호수아서 10장 2절 말씀. 여호수아서 10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 10장에 뭐가 시작하냐면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그 왕들이 모여서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그들이 모여서 하는 이야기들이 이제 시작되는 건데, 이 왕들이 황당해하고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종으로 들어간 것에 대해서 그들이 황당해하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해 있는 것처럼 이 기브온이라는 이 땅은 큰 성임,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랬습니다. 왕도가 뭐예요? 서울이에요, 서울. 그 나라의 수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이 기브온이라는 곳이 크고 발전되어 있는 곳인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요? 그들은 또 그냥 큰
크기만 한 게 아니라 강하기까지 했다고 했어요. 그거를 통해서 이 왕들이 황당해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크고 이렇게 강한 이 기브온이 지금 이스라엘한테 그렇게 갔단 말이에요. 지금 이 기브온 사람들이 능력이 없거나 힘이 없거나 어쩔 수 없어서 들어온 게 아니라 그들의 모임을 통해서 결정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재밌는 게 뭐냐면요. 저는 정치 얘기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지금 아까 제가 그 9장 1, 2절 보니까 왕들 얘기 나왔잖아요. 이 기브온 사람들은 왕이라는 얘기가 안 나옵니다. 이 기브온은 왕정 체제가 아니라 공화정 체제였어요. 즉 장로들로부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즉 어떻게 보면 민심의 그 모든 마음들이 더 잘 전달이 되어서 움직였던 그런 곳이었던 것 같아요. 이 기브온이 지금 며칠만 걸어갔던 기브온이 가까이 있는 걸 봅니다.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사실은 이스라엘이 지금 막 하나하나 점령에 들고 있는 거잖아요. 진멸이라는 게 뭐냐면요. 죄송스러운 표현이 요즘 어떤 분들이 이걸 되게 이해 못하는데, 진멸이라는 건 그곳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제물을 바친다는 것은 곧 죽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100명이 있으면 100명이라는 사람 모두 다 죽이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는 모든 보물이나 모든 것들을 다 이스라엘 군인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전리품으로 갖게 되는 겁니다. 딱 와서 보니 얼마나 커요, 성읍이. 그죠? 대단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봐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누가 취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보면은 쭉 읽어보면요. 자, 사흘 후에 3일 후에 가서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서 18절에 보니까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차지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자, 이 일로 인해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 회중들, 즉 백성들이 족장들을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지금 막 비교가 되는 게 뭐냐면 기브온 사람들은 그 장로들과 그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이스라엘에 뭐로 들어왔어요? 종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들 지도부들과 그 백성들의 마음이 이반이 되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원망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자, 그러자 이제 어떻게 합니까? 사실 정치도 마찬가지잖아요. 자, 그럼 이렇게 막 불평불만하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마음을 좀 위로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말씀 다 안 읽겠습니다만은, 야, 그러면 이 사람들을 우리가 죽이지는 않지만 이 사람들을 우리가 뭐로 삼아? 종으로 삼아서 우리의 물을 뜨고 나무를 패서 갖고 오는 그런 담당자들로 만들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겠죠. 왜냐면 그만큼 재정적인 어떤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재정적인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이제 조용히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최고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부릅니다. 오늘 본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들을 부르다가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어찌하여서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거짓말을 했느냐? 라고 말했더니 참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게 뭐냐면요. 오늘 보면 읽었던 말씀입니다. 24절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명령을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어요. 이 내용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요? 신명기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그 말씀, 그 명령을 누가 지금 듣고 알고 있는 거예요? 기브온 백성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은 당사자들이잖아요. 그죠? 당사자들인데 이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진멸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이 기브온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진멸하라고 한 것,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하게 줬고 옳을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이게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사실은 이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가나안을 진멸하는 그 말씀을 듣고 받고 인정하고 이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투항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이 죽이든 당신이 말든 당신 마음대로.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삶을 내어놓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자부하고 언제나 하나님이 나의 축복이고 하나님이 나의 군사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고 자랑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기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던 진멸의 대상들이에요. 늘 공허를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 여호수아와 장로들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않은 삶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자기들이 결정하고 자기들이 계획한 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기본 사람들을 보세요. 이들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자신들의 모든 주권을 다 포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이들이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너희들은 영원히 우리에게 물을 길어주고 우리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일을 너희들은 할 거다. 그게 뭐예요? 너희들은 거짓말한 저주를 받을 거다. 근데 이들은 그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이들이 같이 동행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누가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로마서에서도 마찬가지로 계속 말할 수만 하는 게 그거예요. 누가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율법을 지킨다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다른 사람들을 홀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리처럼 사람들에게 지탄받고 손가락질 받지만 그는 하나님의 전에 온전히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 전 밖에서 뜰에서도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할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저예요. 제가 목사라고 나는 목사니까 매일 기도하고 말씀 보죠.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너무 왜 말씀 안 봐? 너무 왜 기도 안 해요? 제가 손가락질 한다면 제가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저는 그렇게 한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간다고 말하면서 정말 나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 삶을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나의 주도권을 나의 기도권을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제가 참 마음 아픈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저는 부러운 게 있어요. 이단들 보면 부러워요. 뭐가 부러운지 아세요? 그들 분명히 이단들이 잘못됐어요. 그들은 구원받지 못해요. 근데 그들이 하는 그 모든 모습들을 보면 우리보다 훨씬 나아요. 얼마나 경건한 것처럼 보여지는지 아세요? 얼마나 그들이 열심히 정말 모이게 힘쓰는지 아세요? 그들이 얼마나 그 이단적인 예배지만 그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하여 노력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심지어 그 중동의 이슬람 같은 경우 보세요. 걔네는요 하루에 3번씩 메카를 향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요. 제가 되게 놀랐던 게 물론 우리나라가 상술이 좋은 거겠죠. 옛날 LG폰 옛날 요즘 이제 LG 쪽에서 LG 맞나요? LG 맞죠? LG 폰은 이제 안 만들잖아요. LG에서 옛날에 LG 폰이 외국에 수출이 될 때요. 그 중동 지역에 그 LG 폰이 되게 잘 팔렸대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LG 폰에 그걸 하나 딱 키면요, 어디가 메카가 어디 있는지를 딱 정확하게 밝혀줍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휴대폰을 딱 켜서 이제 그 나침판을 키면 이제 동사를 보여주는 것처럼 그 LG 폰은 앱을 딱 키면 메카가 어디 이쪽인지 저쪽인지 왜냐면 그들은 하루에 3번씩 어디든 3번씩 기도되잖아요. 그러니까 메카를 향해 그걸 딱 정확하게 가르쳐준대요. 그걸 펴가지고 거기를 보고 그 깔고 거기서 이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부러워요. 왠지 아세요? 우리가 정말 진짜 우리가 정통이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고 고백하지만 정말 우리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명령 앞에 주도권을 드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막 급하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면 되는데 막 급해, 막 내가 막 결정해, 내가 마음대로 행동해, 내가 마음대로 움직여. 그리고는 그 모든 일들이 잘못됐을 때 하나님 왜 나를 안 지켜주세요라고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기본 사람들을 보면서 그래, 우리의 주도권, 내 멋대로 하고 내가 마음대로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도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 내가 충만할 수 있다면, 그 구원 가운데 내가 살아갈 수만 있다면 내가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지 않나. 우리가 군대 들어가면 왜 힘든지 아세요? 우리가 또 훈련 들어가면 왜 힘든지 아세요? 자기의 자율권이 박탈당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내가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내가 자고 싶을 때 자고, 내가 먹고 싶을 때 먹고, 내가 움직이고 싶은 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 자율권, 그 자율권이 박탈당하기 때문에 군대가 힘든 거예요. 근데 그 자율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이 모든 자율권, 우리의 이 모든 주도권, 하나님께 정말 드리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온전한 나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교회 문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모든 결정의 주인이시고 내 모든 선택의 주인이시고, 그래서 내가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으로 선택하며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때, 그래서 정말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모든 일들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